오늘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간을 설교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테스 강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을 향한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모세의 그 리더십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임명을 받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우리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그동안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모세에게 있던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어 뭐예요? 형통하리라 그리고 성공하리라 하는 말씀들. 네, 우리가 성공과 형통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우리들이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여호수아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형통과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바라고 있는 형통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과 성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통과 성공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성공과 형통이라는 이 두 가지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형통과 성공을 잘 못 누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형통과 성공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어떤 거를 생각합니까? 뭔가 나의 포지션이 높아지는 것,
아니면 나의 어떤 부족한 것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 그러한 것을 우리가 형통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한 분, 이분의 간증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이제 전도왕이에요. 이제 제가 예전에부터 잘 알던, 또 제가 존경하고 있는 장로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전도왕인데 한 해에 전도를 약 많게는 300~400명, 적게는 200명씩 하세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모든 순간순간마다 계속 전도를 해요. 근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검사예요. 검사. 그러니까 검사기 때문에 또 전도가 더 잘 된대요. 명함을 주고 나 이런 검사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이 사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좋은 포지션으로 계속 해주시다가 보니까 결국 한 지역을 담당하는 지청장까지 올라갔어요. 영어로는 이제 District Attorney General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 지역을 다스리는 검사들 중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제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어토니 제너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법무부 장관이 새로 바뀌면서 취임식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가서 거기 취임식에 참석했겠죠. 그리고 이제 파티에 참석하는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술을 딱 따라가지고 이분한테 줍니다. 제 술 한 잔 받으십시오. 딱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이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감히 나보다 낮은 사람이 내 술을 안 받아? 그래서 2번, 3번을 청했는데요. 그 옆에 있던 다른 장로님인데요. 그분이 제가 먹겠습니다. 딱 드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끝까지 안 받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곧바로 대구로 좌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청장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대구의 감사로 이제 검사들을 감사하는 그 감사로 떨어지는데 그건 쉽게 말해서 그냥 나가라는 소리예요. 가면은 그냥 책상만 하나 있대요. 책상하고 의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가서 이분이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왔냐면 두려움이 왔어요. 말씀을 알고 자기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무슨 두려움이 왔냐면 자기 후배들,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내려다보면서 자기를 어떻게 업신여기고 무시할 거라 생각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였어요. 실제로 가니까 자기가 옛날엔 자기를 쳐다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만두시고 변호사 개업하시죠.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저와 한 달 넘게 같이 기도하고 만나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근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검사 직분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이 타이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나는 확실하게 압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구로 내려가겠습니다. 결단을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이분이요. 제가 엊그저께 이런 말을 들었는데 원불교가 제일 무섭다고. 원망, 불평, 교만. 네. 이 원망, 불평, 교만 요 3가지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순간 이제는 원망, 불평, 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구로 파송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성공하는 사람, 승리자의 마음을 가지고 대구로 내려가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요. 야,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도 옆에서 기도하면서 이분이 괴로운 거를 다 들었거든요. 근데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분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원인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야겠다고 하는 그 사명의식, 그 책임감이 그분의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약속해 주시는 것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릴 수 있는 바로 이 강한 걸림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의지를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교만입니다. 결국은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이 교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바로 두려움을 또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거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우리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큰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리고 그 부지런히 찾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보시고 내가 기뻐하노라 이야기하시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성공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과 이 성공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이제 제가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을 향한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것, 이미 하시기로 작정한 것을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한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죠? 내가 하기는 힘든데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걸 소망하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과 성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춰서게 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배경을 지금 보면요.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지금 길갈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길갈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때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까? 기브온이라는 그 족속들이 너무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전능하심이 강하니까 이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기브온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편으로 붙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원래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모두 진멸하라고 그랬죠. 모두 진멸하라고 했는데 기브온은 아주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연합합니다.
근데 이때 가나안의 세 개의 강력한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가나안 민족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전차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뭐가 있었죠? 변변한 게 없었어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은 몽둥이하고 곡괭이 이런 거 들고 이제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들은 벌써 전차가 있고 창과 칼이 딱 갖춰져 있는 정식 군대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가서 싸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정도로 이 전력의 차이가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죠. 넘겨줄 거라는 게 아니라 넘겨주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니 이야기합니다. 길갈에서요, 지금 기브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가늠을 할 수 있냐면, 성인 남자가 한 12시간 정도를 꼬박 그냥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리죠. 거기를 이제 군대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근데 군대를 몰고 가는데 그냥 언제 가는 거냐면 또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그래요. 밤새도록.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거를 딱 붙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에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갔으면 일반적으로 모든 군대가 그럽니다. 이동을 하면 휴식을 하고 점검을 해서 이제 그 다음 싸울 공격 준비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안 했어요. 밤새도록 가서 어떻게 곧장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몽둥이가 있고 저 사람들은 이 칼과 전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믿고 가노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철저하게 사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으로 내려갈 때에 주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돌들을 그들 위에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칼로 죽이라고 했고 몽둥이로 쳐 죽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너무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지금 전투에서 지금 여호수아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들과 우박을 내려서 그들이 죽인 수보다 더 많은 수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는 12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죽게 아뢰고 또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이르되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춰서 끝까지 이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해와 달과 온 우주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멈출 수도 있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멈추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도 멈추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형통과 성공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나를 보고 나의 교만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여호수아기 1장으로 갑니다. 본문 1장으로 가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에 이제 그 발바닥에 닿는 모든 것을 주겠다. 곧 형통과 성공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의롭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선하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성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또 똑같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맨 밑에 장입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16장 1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마귀 내쫓고 그 다음에 새 언어로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뱀들을 집어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20절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말씀인데요. 확실한 우리의 형통과 성공에 대한 비결의 말씀인데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확증해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표적들로서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가게 되고 그 능력들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로 다시 돌아가세요.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편을 향한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소망이고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영어로는 뭐죠? go. 가라. go. 가라. go. 붙여서 한번 읽어보세요. 가라고. 제발 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예. 가라고 하는데 안 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go 하시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조금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희의 지경이 된다. 그 가나안 땅에 그 지중해에 있는 그 거기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거기가 너희의 지경이 되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땅이 우리 여기 지도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땅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가서 걸어 다닌다면 아우 참 넓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도 전체를 보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고 뭐라고요? 가라! 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세상으로 가라! 고!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요 작은 지경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교회에게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온 세상을 향해서 넓혀지라고 우리가 온 세상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I am with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지금 현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이 조그만 비전 나를 바라보고 있는 비전이 있다면 이제 이거를 하늘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온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통과 성공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비전이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도 이 질문은 저에게도 똑같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할 때에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속에 우리의 이 비전의 지경이 얼만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비전이 과연 어디 있는가? 이 비전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 머물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선택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큰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통과 성공이 우리 안에서 넘치고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통과 성공은요, 하나님의 이 언약, 이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을 저는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실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호수아기 1장 7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민수기에 보면요, 1장에서 이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6장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그래서 51절에 보면 남자의 수가, 남자만입니다. 남자만 67,300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남자만. 그러면 우리가 4인 기족으로 4인 가족으로 생각해서 봤을 때는 참 몇 명 정도가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거죠? 빨리 계산해 보세요. 4, 6에 24. 너무 쉽잖아요. 4, 6에 24. 네. 지금 4, 6에 24. 그러니까 약 한 지금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대요, 당시에.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요. 200만 정도 있는 사람들을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갑자기 리더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조그만 우리가 그냥 그룹에서 한 10명, 20명 되는데 나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저는 이분이 우리의 조장이 되길 원합니다 해서 갑자기 내가 조장이 돼도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막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60만이기 때문에 60만 명에 대한 이 군인들도 이끌어야 되고요. 나머지 한 140만 정도의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지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당연히 두려웠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기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9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가져라. 그러면서 뭐를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들이 아마 여호수아가 돼 보십시오. 지금 막 두려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에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이 강하고 담대한 이 큰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림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저도 신학교에서 약 한 600명 정도를 이끄는 제가 회장으로 잠깐 섬긴 적이 있는데 600명하고 60만 명은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이 600명을 이끄는데도요 엄청난 반대자들이 있고요. 계속해서 저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선교대회 막 이런 거 하는 게 다음에 또 한 번 회장하려고 한다. 이렇게 소문내가지고 굉장히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를 돕는 조력자들을 주시고 또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주셨냐면 선교와 전도에 대한 것을 내가 정말 놓치지 않아야겠다.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겠다 생각해서요. 계속해서 전도대회, 부흥회, 선교대회, 그리고 찬양대회 하면서 우리 학교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 그리고 믿음은 있지만 이렇게 좌절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려고 제가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 믿음이 좌절된 사람들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결단하게 되고, 모슬림이나 힌두교를 믿는 학생들이 너무 좋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또한 갈등하게 되고,
또 어떤 학생들은 그 친구는 힌두교를 믿는데 내가 정말 너네 예배에 계속 참여하고 싶고 내가 기타를 칠 줄 아는데 기타를 쳐도 되겠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제가 붙들리지 않았다면 저는 우로나 좌로나 흔들렸을 겁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리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피하고 도망갈 거다.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에요? 방어 도구들이에요. 방어를 하기 위한 거. 투구, 흉패, 그리고 이런 벨트, 방패, 이런 모든 것들은 방어를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공격무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는데요. 하나님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자, 여러분 군인에게 검을 줬을 때 이 검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 검을 잘 사용하는지 못 사용하는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검을 준 사람입니까? 검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검을 받은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때는 검을 받고, 하나님의 이 검을 받고, 거기에 이제, 자, 이 검은 어떻게 닦고, 이제 어떻게 써야 된다고 하는 이 매뉴얼이 있죠. 사용 설명서만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용 설명서만 읽고 어떻게 한다는 게 머릿속에만 있지, 이것을 우리가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검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지 그 책임과 의무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이 말씀 읽을 때요, 그 전에 읽을 때 이 성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두렵게 다가온 게 뭐냐면, 여기에 이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입을 왜 주셨죠, 여러분? 입을?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먹기 위해서, 숨쉬기 위해서. 근데 입 닫아도 코로 숨쉬죠. 근데 하나님께서 입을 주신 이유는 말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말하기 위해서. 먹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먹어서는 우리가 권능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입을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과 동시에 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1장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입술에 하나님께서 지금요,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이 입을 떠나지 않게 하라. 근데 우리는 저는 이 입술을 가지고 온갖 나쁜 말들 다 하잖아요. 거짓말 하죠.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것들, 더러운 것들을 입에서 쏟아내잖아요.
더러운 것들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받은 이 영원한 생명, 죄의 삭은 사망이니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의 입술에 담아주셨는데 우리가 이 입술을 그 생명을 선포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다시 내 입으로 선포될 때에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검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대언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대언을 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성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오늘 9절 말씀에 8절과 9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가 힘든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제발 가라고 하는데도 못 가고 하라고 하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뭔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나의 시간들, 나의 육신의 어떤 이런 그 노력들, 이러한 것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 그 일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나에게 보상으로 주어질까 말까? 내가 정말 건강하지 못한데 내가 무엇이 여건이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했을 때에 나에게 과연 어떤 것이 올까에 대한 근데 내가 뭔가 손해보지 않을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읽어본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야기하시죠.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또 예수님의 그 명령들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지켜야 되는 것에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인생을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려고 그것에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의 형통과 성공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 허비하냐면 불안정하고 유통기한이 있는, 제한이 있는 거기에 우리가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도 않고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거를 위해 가지고 공부하고 뭔가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계속해서
뭐 좋은 직장을 갖고 뭔가 불안한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장로님처럼 한순간에 올라갔다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는 일도 아니죠.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무엇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영원한 것에 아니면 우리가 유통기한이 있는 것에, 하나님의 것에 아니면 나의 것에, 어떤 것에 우리의 인생을 써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로님이요, 좌천돼 갖고 대구에 내려갔잖아요. 대구에 내려갔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 부하 직원들이었던 사람들이 제발 이제 그만 가시죠. 은퇴하시죠. 그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수모를 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오늘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전도지 딱 들고 성경책 차에다 딱 싣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 집회를 좀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 부흥 집회를 하기로 한 날 대구에 있는 아주 유명한 절이 있대요. 그 절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비구니 스님이 딱 내려오는데 그분에게 성경책 하나 딱 주고 전도지 주고 그리고 본인의 그날 부흥 집회 포스터를 딱 줬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구니 스님은 그때 이 100일 기도를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내려왔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분이 그때 간증할 때 똥 밟은 기분이었대요. 자기가 지금 몸이 깨끗해졌는데 갑자기 더러운 게 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 전도지하고 부흥의 포스터를 보고서는 열받잖아요. 지금 자기가 100일 동안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왔는데 한순간에 더러워진 느낌 때문에 오케이, 내가 너에게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정복이 있대요. 이 중들이 입는, 스님들이 입는 정복이 있는데 아주 자기 딴에는 그래봤자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데 그거를 딱 입고 그 부흥 집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부흥 집회에 가서 맨 앞에 가서 앉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자기 마음속으로 내가 오늘 너를 꺾어버리리라 했는데 이 장로님이 그날 간증하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승복을 벗고 내가 바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날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우리는 안 봐도 뻔하죠.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렸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그곳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는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성공을 그 사람은 맛본 거예요. 저하고 나중에 대구에서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그걸 간증하고 나는데 너무 깊은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함께 감사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좌천되지 않았죠. 오히려 승진을 했죠. 그런데도 두려움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가져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지경이, 믿음의 지경이 바로 우리 집, 바로 내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로 뻗어나가서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맞춰질 때에 하나님의 형통과 성공이 내 안에 있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